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질 텐데요, 계속 살펴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산상수훈을 이제 여섯 등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지나고 있는 재물에 관한 교훈은 여섯 부분 중에 네 번째에 염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재물에 대한 교훈이지만 큰 틀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할 것이 있는데, 그 염려 중에 첫 번째로 물질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면 제자로 살아가는데 참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와 근심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자의 삶을 잘 소설로 그려놓은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서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또 게으름과 혹은 또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이 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재물에 관한 것은요, 참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면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기도 하는, 너무나 좋은 거지만 또 너무나 문제가 큰 그것이 바로 재물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 재물에 관한 교훈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지금 몇 주째 약간 비슷한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구나, 단순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좀 다시 듣고 새겨 듣고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살핀 내용 가운데 복습을 한번 잠시 해보면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눈이 좋아야 한다, 눈이 밝고 성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네, 뭐 안과 얘기는 아니겠죠? 일단 눈이 성해야 한다, 눈이 밝아야 온 몸이 다 밝다. 이게 산상수훈 중에 쭉 내려가는 가운데 제가 왜 이 복습을 하냐면 이 흐름을 모르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왜 눈 얘기가 나오나? 지금 이 네 번째 단락이 뭐에 관한 얘기라 그랬죠? 염려인데 그 중에서도 물질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눈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네, 물질에 인색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목사로서 이 말씀을 좀 실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밥을 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말씀이 삶에 한번 적용되면 나중에 산상수훈 요 부분 지날 때 눈이 성하다, 눈이 온전하다는 뜻은 물질에 인색하지 않고 잘 맛있는 걸 사준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 인색함은 온몸 전체가 사실은 인색함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눈이 건강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반석이라는 친구는 라섹인가요, 라신가요, 그게 뭔지? 예, 그걸 해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얼굴이 달라졌던데, 이 말씀은 그런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이 선하게 사용되는 것,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물음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참 아름답게 잘 사용했나,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면 재물에 관한 염려가 계속되는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후에 이 찬양을로 바꿔서 찬양할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을 너무 잘 알죠. 너희는 먼저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찬양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가사가 그대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앞서서는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보물 가지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복습드린 대로 눈에 대해서, 눈이 성하다. 그것도 역시 구제와 관련됩니다. 즉 신자로서의 물질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와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로 이어집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 두었는가고, 지난주에는 눈이 건강한가, 우리의 눈이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많은 인용구를 드렸어요. 뭐 잠언이나 여러 말씀에 성경에서 눈은 언제나 이 재물에 관련된 것, 그리고 오늘은 주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특별한 경우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 여러분들 생각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내용은 좀 당연하게 여겨지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그런가요? 네,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해야지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일상에서 두 주인을 섬긴 일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예를 들면 좀 유치한 얘기는 하지만 양다리 걸친다. 두 주인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약간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이쪽으로 하는, 이 소위 좀 얍삽하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간보기를 하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하는 거예요. 연애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아주 흔한 예로 그렇다면, 역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요, 신실하지 못함일 수도 있고, 언제나 두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잘 모르니까 이제 가끔 연애 얘기를 드렸지만 이 남자인가 모를 때는 물론 간보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결혼을 하고 마음을 주기로 작정을 하고 했는데도 그때까지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이건 이제 도덕적인 또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치한 예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섬긴다는 말은요, 내가 아까 전에는 연애를 예를 들었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고 주인에 대해서 섬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종인데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종이나 이런 게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과거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종이에요. 아무튼 신실한 종이에요. 그 집에 뭐 노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주인에게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다른 하나의 주인이 있고, 그 주인과 이 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는 물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인이 뭐 물 떠와라 아니면 뭐 해놔라 했는데 네 해놓고 또 다른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려면 이건 뭐 몸이 두 개로 찢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적이면서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양다리가 찢어지는, 결국에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은 섬김의 문제이구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렇고, 또 한 가지 이 맥락은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이제 성경에 보면 종이 주인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역시 이 개념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 같은 데 보면 그 집의 종이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나갈 때가 돼요. 이제 7년이 되고 하면 나갈 때가 되는데,
그 종이 그 집에서 나가지 않고 뭐라고 나왔냐면 그 주인을 사랑하여 그 집에 섬기기 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문지방에다가 귀를 딱 뚫어가지고 나는 이제 이 집의 종입니다. 근데 굴종하는 어떤 뭔가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 주인을 사랑하여 그걸 섬기기 원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사랑하여 그 주인을 섬기기 원한다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서 그 주인 한 주인만 섬기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만약에 한 주인을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주인을 사랑할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 하는 거라 그러죠? 24절에 보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표현도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냥 안 사랑하면 되지 뭘 미워한다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몇 군데를 관련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하나님의 에서는 막 미워했을까요? 이거 생각해 두시고요.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좀 해석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야곱 사랑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실까?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 믿는 자는 가족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을 좀 미워하십니까? 네. 아니면 자기 목숨. 하나님은 정말 에서를 막 미워했을까요? 그래서 여기 미워한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최고의 사랑의 자리에 놓지 않는 것. 그런 차원. 아까 전에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 차원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쪽은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덜 사랑은 뭐라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단어는 내가 저 사람 막 미워하고 막 보기 싫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의 자리에 두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미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뭐 앞에 내용을 좀 뭐 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왜 에서는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셨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선택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 일반적인 원리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두 주인 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미워라고 표현했지만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충분히 두 사람을 온전히 다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없어요. 분명히 한쪽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51%라도 가면 다른 쪽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내가 많았던 시절에 남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엄청 힘든 건데 만약에 아내가 이제 야곱이 라헬, 레아, 비라, 실바가 있는데 엄청 그 집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라헬과 레아 관계도 레아를 미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덜 사랑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몸이 하나고 마음도 하나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미워서 싫어 이 차원이 아니라 덜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으로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돈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이 좋으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이렇게 막 손 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돈도 충분히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과 또 세상을 사랑함을 늘 하나님과 관련지어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신앙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도 세상도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에게 시험이 들 만한 내용일 수 있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 표현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쾌락이나 이 세상의 즐거움도 충분히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이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일반 원리,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여기서는 표현이 더 강해요. 하나님과 원수라고까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아멘. 너무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싫어하시고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인가요? 네? 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와 남편이 그 인류애를 가지고 자기 남편만 아니라 아내만 아니라 동네 옆집 아저씨까지 다 사랑해주면 정말 사랑이 많네 이렇게 할까요? 네, 난리 나는 거죠.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약에도요.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는 또 처참한 결과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호수아 시대 아간은요. 그 영광스러운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뒀지만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것은 재물은 다 불태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친 물건은 건들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숨겼다가 그 참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역시 엘리사의 제자도 나하만 장군이 선물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종이 가서 우리 선생님이 가져오라 했다고. 그거 받았다가 문둥병이 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우리가 큰 교훈을 주죠.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땅을 팔아서 하기로 해놓고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숨기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굉장히 엄하게 말을 해요.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된 원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내가 이거 있어야 살겠다라는 생각이죠. 내가 이거 잘 챙겨둬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부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또 한번 참고로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그렇게 나오죠. 17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앞에서 쭉 나온 것처럼 인색할 수밖에 없고 이웃에게 나눌 수 없는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지금 인용한 거는 아직 몇 개 안 돼요. 재물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린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과신하면 안 돼요. 나는 재물에 아주 자유해. 나는 뭐 이런 것에 시험에 들지 않고 충분히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라고 혹 지금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어떤 자리에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시험이나 아니면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런 성적인 시험이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시험들은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여길 때 언제든지 넘어져요. 그 참 좋은 왕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런 이 성적인 문제 갑자기 참 너무나 허무하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물질 문제를 집요하게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참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그 물질에 관련된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재물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이것이 어떻게 염려와 연결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우리 6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2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읽은 것처럼 25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 그 내용 세 가지 너희 보물을 너희 보물인 것에 마음이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자, 그 눈에 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두 주인 그 모든 이야기를 근거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앞에 것을 아는 상태에서 염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이 염려에 관한 이야기고 앞에 이것이 물질의 문제가 언급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염려로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교회에 나와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기독교의 말씀은 그렇죠. 먼저 너희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보면은 먼저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자들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뒤에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재물에 있어서는 재물이 싫고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두는 자에게 염려의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아직 재물의 문제에 자유함이 없다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니 염려할 것이 여전히 있는데 아니 염려하지 말라니 너무 허무한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배고픈데 배고프지 마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차라리 물질을 준다는 약속을 해주는 게 훨씬 염려하지 않는 어떤 근거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듣게 되는 내용은 나에게 여전히 주인이 물질이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라면 해당이 안 돼요. 안타깝지만 염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만약 그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6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목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뭐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되 여러분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100억이라고 할까요? 100억과 목숨 바꾸시겠습니까? 뭐 유산으로 남겨주려고요? 뭐 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너무 많고 좋은 것이 있어도 대신 내가 죽는다고 하면 못 바꾸는 거예요. 바꾼다면 정신 이상하지 않고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잘 생각해봐. 이제 뒤에 내용도 같은 내용이지만 너희 생명 누가 준 것이냐? 그 귀한 생명을 주셨다면 100억, 10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하찮은 의복이나 하루 먹을 것이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 좀 미심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그렇게 엄청나게 훌륭하게 여기지 않거나 혹은 이 말씀을 아직까지 잘 못 받아들인다면 모르겠지만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생명,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어떤 하다못해 미물의 죽음만 생각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아쉬운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생명. 생명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건데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먹고 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염려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문제다. 예, 당연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 최근에 우리 야곱 이야기를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부에 따라오는 것들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지키긴 지키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안 주고 굶주린 상태에서 보존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할 때 우리를 그냥 혹독하게 고통만 당하게 하고 끝내는 이렇게 거의 시름시름 앓을 정도로 연명만 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목숨을 위한 어떤 음식과 의복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일단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전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복음의 확신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심 일 믿어야 되죠. 이 참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듣고 거기서 그 씨앗이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내가 스스로 삶의 안정을 구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고 부족함을 느끼면 염려하게 되는데요. 근본적인 차이는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그래서 방송에 나오잖아요. 든든한 어떤 노후 대책, 그렇죠? 이거 하나면 든든합니다.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서 퇴사하고 건강이 안 좋아질 때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전 자산, 부동산이나 온 투자나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한 사람은 정말 염려가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 엄청난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염려하다가 자살하더라고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뭐 10,000원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잘 살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죽고 잘 살고 있어요. 작년에 왔던 그 친구 잘 사는데, 그런데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엄청난 거대한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죽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 저축도 안 하고 노후 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저축도 잘 하십시오. 저축도 하시고 뭐 좀 여유 자금 있으면
투자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은퇴하고 하면 잘 모은 걸로 이제 선교를 하면서 나머지 그냥 다 쓰고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쓰고 죽으면 된다. 자녀들은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계획이? 그래서 열심히 젊을 때 한 50 중반, 요즘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일하시고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교도 하고, 선교하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주님을 위해서 남은 거 다 쓰고 가는, 다 쓰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쓸 것도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것이 있고 하면 안심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은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걸 막 이렇게 나나.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세대 분들은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안 쓰고 한 거 내가 잘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참 그렇다. 근데 뭐 전 고마운 거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것을 참 보람 있고 귀한 일에 잘 사용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그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나중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런 잔전한 자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죠?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이 단순한 얘기를 해서요. 너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이것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근심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아뢰라. 바울은 근심할 거로 따지면 제일 근심할 것이 많죠. 사실은 교회에 대한 근심도 있고 스스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계속해서 편지 속에 보면 누군가를 위한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에 답은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무엇보다 역시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자신의 약함은 염려하게 되잖아요. 막 질병이 있고 그러면 염려가 되고 하는데, 오히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그 약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감사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이 예를 들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된다면 기뻐하고 내가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나 이제 보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신앙을 보면 육체적으로 엄청 불편해요. 질병이 있었고 또 어디 가서든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당장의 종에서 해방되지 않고 감옥에 오랫동안 썩고 있지만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이 나중에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이것이 그냥 뭐랄까요,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되지 않고 진심으로 고백된다면 우리의 염려의 해결의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염려와 근심되는 일이 좀 있으십니까? 있겠죠.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이 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물질로 인하여 혹시 염려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생명 가지고 무언가 하고자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또 세상의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을 같이 근심한다는 것은 왕의 자녀로서 좀 초라한 거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로서는 이제 그 엄청난 능력을 못 사용하는 그런 것이다 를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부에 나온 찬양 말고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주신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41번이네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운 우리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혹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은 미워할 때, 혹 내가 사랑했던 것을 미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나는 충분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하나님 마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주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눈길을 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눈길을 주고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혹 물질에 관한 문제라면 하나님 시험에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물질의 문제, 염려의 문제에서 해방을 얻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기 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